어제 읽은 본문 가운데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5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그동안에 다 연구해 봤더니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래. 네가 하나님께 뭔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내가 다 연구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뒤이어 나오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한 말 가운데 제 마음속에도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8장 4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도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죽은 것도 다 네 죄,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옳습니다.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 들어보면은 다 맞아요. 다 옳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제가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태도가 이들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왜 그럴까 분석을 합니다. 먼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해야 돼. 바꿔야 돼. 너희 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분석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하는가요? 변하나요? 정말 회개합니까? 오늘 욥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또 눈에 딱 띄었던 본문이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보니까 너희의 말들이 다 옳은데 왜 이리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책망, 그 책망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하나도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도 마음속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적할 때에 마음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보다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의인처럼 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 이 두 친구만 나왔는데 이 두 친구가 먼저 이야기할 때 태도를 보면은요,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나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기에만 앞섰습니다. 그냥 빌만만, 저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들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에 살았던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정말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세리로서. 그렇지만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서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들에게 속여가지고 더 얻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 그걸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삶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어, 너 이렇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넌 이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 어려움을 처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감싸줄 때에 그때부터 처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먼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먼저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부터 해줄 수 있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먼저 녹아지고 열려지게 되고요, 그럴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사랑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